아멘. 네, 오늘은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하시리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큰 일을 치르고 나면 언제든지 지치고 피곤해합니다. 특히 큰 행사를 치르거나 또 큰 행사를 주최한 당사자들은 피곤해하기 마련입니다. 학생들 같은 경우 어떻습니까? 학생들 같은 경우는 시험이죠. 중간고사, 기말고사 보고 나면 대부분 우리 나이 드신 분들도 학창 시절을 생각해 보시면 그때 중간고사, 기말고사 끝나면 어떻습니까? 다 퍼져 자거나 또 쉬거나 하지요. 그렇습니다. 하지만은 대부분의 학생들은 그렇지만 실제로 공부 잘하는 학생들은 어떻습니까? 중간고사, 기말고사 끝난 뒤에 그 시험을 나름대로 결산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리고 스스로를 더욱 발전시키는 계기로 삼습니다. 사실 무슨 일이든지 큰 일이 있은 후에 마무리는 중요한 법입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 앞에서 큰 승리를 거두었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그 승리를 완성하기 위해서 나아가는 것을 봅니다. 자, 다섯 왕이 기브온을 함락시키기 위해서 용감한 군대를 거느리고 전장에 집결했을 때 아마 그들은 틀림없이 용감한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모두 패배했습니다. 처음에는 혼란을 당했고 다음으로는 우박으로 파멸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는 자기 일을 끝내고 자기 군대를 가지고 본영으로 돌아가 휴식을 취해야겠다고 생각하였고 바로 이제 그 점령한 성읍을 점유하도록 하나님께로부터 명령을 받을 때까지 길갈의 진으로 돌아와 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여호수아는 곧 더 많은 일이 그에게 맡겨진 것을 알게 됩니다. 16절에 17절을 보면 그 다섯 왕들이 도망하여 막게다의 굴에 숨었더니 어떤 사람이 여호수아에게 고하여 이르되 막게다의 굴에 그 다섯 왕이 숨은 것을 발견하였나니 이런 보고를 받게 된 것입니다. 자, 이런 보고를 받게 되자 여호수아는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승리는 완전히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는 새로운 힘을 가지고 그 일에 뛰어들게 됩니다. 18절을 보시면 여호수아가 이르되 굴 어귀에 큰 돌을 굴려 막고 사람을 그 곁에 두어 그들을 지키게 하니라고 하였습니다. 자, 왕들이 숨어 있는 곳에 대한 정보가 여호수아에게 들어왔을 때 그는 잠시 동안 보초를 세워서 그들을 지키도록 명령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19절을 살펴보면 너희는 지체하지 말고 너희 대적 귀를 따라가 그 후군을 쳐서 그들이 자기들의 성읍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악인들은 결국 멸망을 당하게 되죠. 그리고 악인들은 결국은 진노의 날을 맞게 되어 있습니다. 그는 여호수아는 자기 부하들이 할 수 있는 한 그 적들의 군대가 성읍으로 도망하지 못하도록 추격하도록 했습니다. 그들이 도망하면 다시 힘을 회복할 것이고 그러면 그들을 함락시키는 일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그는 사려 깊은 장군답게 가장 필요한 일들을 먼저 하면서 정복이 끝날 때까지 이렇게 일을 계속하였던 것입니다. 또한 그는 사로잡은 왕들을 욕보이는 것 같은 일은 서두르지 않고 우선 패주하는 적들이 다시 집결되는 것을 막으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20절과 21절을 보면 이러합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살육하여 거의 멸하였고 그 남은 몇 사람은 견고한 성에 들어간 고로 모든 백성이 평안히 막게다 진영으로 들어와 여호수아에게 이르렀더니 혀를 놀려 이스라엘 자손을 대적하는 자가 없었더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추격의 결과를 이제 여기서 20절과 21절에 얘기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바로 이스라엘의 원수들을 크게 살육하였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는 그들을 전장에서 쓸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성벽으로 쌓인 성으로 도망친 자들 외에는 아무도 살아남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들도 이제 곧 얼마 안 가서 이제 무너지겠죠. 그러나 그들은 아마 공포 속에서 오들오들 떨고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21절을 보시면 혀를 놀려 이스라엘 자손을 대적하는 자가 없었다라고 합니다. 이러한 표현은 이들의 안정과 평온이 안전했다는 걸 의미합니다. 이 구절을 두고 어떤 사람은 출애굽기 11장 7절에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개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않았다와 똑같이 비견해서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말은 다시 말하자면 이스라엘은 승리한 뒤에도 어떠한 위협도 당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진실로 개가 짖는 것만큼 위협도 당하지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도 이제 많은 경험을 해보셨겠지만은 개가 왕을 막 그냥 무섭게 막 이렇게 짖고 할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는 가끔 요즘에 깜짝깜짝 놀랐는데 이 조그만 개가 막 저한테 짖으면서 막 다가오면은 저도 모르게 움찔합니다. 움찔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이러한 위협조차도 당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스라엘 사람 중 단 한 사람도 전쟁터에서나 추격에서나 간에 상해를 입은 사람이 없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말은 바로 이스라엘의 명예와 명성을 의미합니다. 어떤 사람도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욕을 하거나 비난하는 말을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경노하는 원수들의 손뿐만 아니라 입까지 멈추게 하셨고 그 입에 침묵을 매달아 두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승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기뻐했을까요?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우리는 충분히 상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자손과는 어떤 사람도 영혼의 아픔을 겪어야 하는 상처나 손실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21절은 전쟁이 끝난 뒤 군대를 점검했을 때 거기에는 죽은 자나 부상당한 자나 혹은 유기된 자가 아무도 없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 중 그 누구도 친구나 친척과 가족을 잃어버려서 슬퍼할 일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만큼 이 승리는 희생이 들지 않고 손쉽고 영광스러운 것이었습니다. 이제 시선을 옮겨서 숨어있는 왕들에게 시선을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숨어있던 왕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과 선물로 주심을 알면서도 거역했던 것입니다. 18절에서 우리는 그들이 어떻게 갇혀있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들이 도망쳐서 피난처로 숨었던 그 동굴이 그들의 감옥이 되었고 그 안에서 그들은 여호수아가 심판석에 앉을 때까지 갇혀 있었습니다. 그 왕들은 모두가 우박과 칼에서 도망친 걸로 보입니다. 어쩌면 그들이 동굴로 숨어들었을 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저들을 놔두신단 말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놔두신 것은 그들에게 친절을 베풀게 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보다 더 엄격하고 무서운 형벌을 위해서 남겨두신 것뿐입니다. 성경을 살펴보면 똑같은 이유로 출애굽기에서 바로도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나타내 보이기 위해서 애굽의 재앙을 견뎌내게 하시고 마음을 완악하게 하였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바로가 완악하여서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한 것을 통해서 바로가 더 큰 벌을 받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진 것처럼 이 왕들도 그렇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이 왕들은 모두 도망쳐서 한 곳에서 만났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바로 최근에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의논하던 그들이 자기 보존을 위해서 의견을 모아야 됐고 그나마 또 같은 동료에게 피신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왕들이 한 곳에 모인 것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벌가들이 여행 갈 때 어떻게 간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돈이 많거나 재벌들 어떻게 여행 간다고 생각하십니까? 같이 여행 절대 가지 않습니다. 따로따로 여행 갑니다. 총수가 먼저 가고요. 그다음에 부인은 또 따로 갑니다. 아들들도 따로따로 갑니다. 또 중역들도 따로따로 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휘부는 원래 같이 움직이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죽으면 다른 사람이 그걸 대신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미국에서도 그런 거예요. 지정생존자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즉, 이렇게 국회의사당이나 이런데 정부 관료들이 다 모였는데 한 사람은 빠져 있는 겁니다. 왜냐? 이 사람들에게 무슨 일이 터졌을 때 이 지정생존자가 나머지 다른 사람들을 대신하여서 이 나라를 이끌어 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마련해 곳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5명의 왕이 일제히 한 곳에 모였다는 것, 놀라운 일 아닙니까? 참 신비스러운 일입니다. 그들이 바보였을까요? 여러분, 왕쯤 되었으면 바보가 아닙니다. 얼마나 바로 산전수전, 공준전까지 다 겪었던 사람들입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이렇게 어리석은 결정을 하였던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밖에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이제 왕들이 어떤 벌을 받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호수아는 그들을 공굴에서 끌어내어 공개 법정에서처럼 자기에게 앉히도록 명령하고 그들의 이름을 확인합니다. 21절에서 23절을 보면 그때 여호수아가 이르되 굴 어귀를 열고 그 굴에서 그 5 왕을 내게로 끌어내라 하매 그들이 그대로 하여 그 5 왕들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므롯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을 굴에서 그에게로 끌어내니라. 그리고 나서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읍니다. 24절을 살펴보시면 그 왕들을 여호수아에게로 끌어내며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을 부르고라고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아마 결박을 당했을 것이고 어쩌면 땅바닥에 엎드려 있는지도 모릅니다. 또는 어쩌면 목숨을 살려달라고 바로 땅바닥에서 부복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서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죠. 이때 바로 여호수아는 장군과 용사들을 불러내어 이 왕들을 짓밟고 그들의 목숨을 발로 밟으라고 명령하였습니다. 이 일은 24절에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24절을 보시면 자기와 함께 갔던 지휘관들에게 이르되 가까이 와서 이 왕들의 목을 발로 밟으라 하며 그들이 가까이 가서 그들의 목을 밟으매라고 서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이 일이 스포츠나 또는 자신들의 회중을 즐겁게 하려는 것이 절대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정의의 심판을 대신 수행하는 바로
봉사자로서 엄숙함과 예의를 갖추어 이루어진 것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은 자기의 자만과 용기를 만족시키는 게 아니라 가장 높은 자보다 더 높으사 방백들을 지능같이 밟은 것을 하시며 땅의 모든 왕을 두렵게 하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 했던 것입니다. 사실 고대 형벌은 어떻습니까? 지금의 형벌은 남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숨어서 집행합니다. 사형도 마찬가지고요. 징역형도 마찬가지죠. 남이 보이지 않는 곳에 숨어서 교도소에서 살곤 합니다. 이게 이렇게 됐는데 지금 고대 형벌은 어떻습니까? 구경거리자 축제인 것입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그 사람을 뭐랄까 낮추거나 그 사람을 이렇게 비참하게 만들고 형벌을 받는 사람들을 즐겁게 하는 그런 축제나 카니발 같은 것이죠. 그래서 이 고대의 형벌들은 여러분 보시면 이제 나중에 이제 혹시 기회가 되셔서 그런 류의 책을 읽거나 보시면 알겠지만은 철저하게 디자인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정말 여호수아에서 나온 이 장면은 우리는 그런 고대의 다른 나라, 이방 나라의 그런 고대 형벌과 똑같다고 생각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이 장면은 무슨 장면인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교육하는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왕들을 백성들의 손에 붙이시고 군대 장관들이 그들을 제압하는 장면을 보여줌으로써 백성들의 마음에 하나님을 공경함과 또한 담대한 마음을 심어주기 위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사실 지금 시선에서 볼 때 가장 높은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이러한 지옥의 상태로 불시에 떨어진 이 사람들을 지독하게 멸시하는 것이 야만적인 것처럼 보일 수도 모릅니다. 그러나 또 근대나 현대에 와서 또 적의 왕이나 지휘관들에게 예의를 갖추는 모습을 볼 때 또 그렇게 여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의 모든 일을 여러분 지금의 가치관으로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다 그때 당시 상황을 또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호수아가 이렇게 한 것은 하나님의 지시와 또 뜻에 의해서 된 것이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이 왕들의 가증할 만한 악들을 그들의 죄악양이 이에 가득 찼기 때문에 벌하려고 하신 것입니다. 가나안 족속의 괴수들인 이들이 저지른 죄에 대하여 취해진 이 정의의 공적 행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크게 두렵게 하사 하나님께서 그들 앞에 쫓아내신 나라들의 가증한 죄악을 모방하려는 유혹을 받지 않게 하려 하셨던 것입니다. 즉 가나안 왕들을 공격하고 멸시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문화와 그들의 풍습을 본받으려는 따르려는 유혹을 제거하려고 하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모세를 통한 약속을 성실하게 이루려고 하셨습니다. 신명기 33장 29절을 살펴보면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이 말이 문자적으로 성취되어진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아직도 그들 앞에 남아있는 전쟁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망과 또 믿음을 북돋워 주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2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너희가 맞서 싸우는 모든 대적에게 여호와께서 다 이같이 하시리라.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라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이 말에는 여러분 이 말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 말에 속뜻이 있습니다. 속뜻이 뭘까요? 첫 번째는 그것입니다. 보복의 두려움에 대해서 자유하라 이겁니다. 지금 그들에게 이러한 모욕을 당했기 때문에 너희 자신에게 그들이 보복을 하지 않을까? 그리고 그들의 상속자들이나 그들의 후손들이 너희들을 해하지 않을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 너희들이 서 있기만 한다면 너희들은 그러한 위험은 없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또 여호수아의 말은 이런 뜻도 있을 것입니다. 어느 때라도 너희를 대적해서 동맹을 맺는 왕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들은 그토록 무섭다고 생각하는 이 왕들을 끌어내어 놓고 있지 않는가. 여호와께서 너희 모든 원수들에게 이같이 행할 것이다. 이제 그들은 망하고 너무도 깊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들의 목을 너희들이 밟을 수 있지 않는가. 그들은 절대로 이기지 못하고 너희 앞에 엎드려질 것이다 라고 확신할 수 있다라는 그런 뜻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장면을 통해서 신약의 우리들에게 바로 어둠의 세력을 이기신 그리스도의 승리와 그를 통한 신자들의 승리의 예표를 보여주시려고 하였던 것입니다. 구속자의 모든 원수들은 그의 발등상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땅의 왕들이 그리스도를 대전하지만 조만간 우리는 모든 것이 주님께 복종하게 되며 또한 그가 정사와 권세들을 웃음거리로 만드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평화의 하나님이 사탄을 우리 발 아래 밟히게 하실 것인데 이 일은 조만간 이루실 것이고 우리는 기필코 이 일이 이루어질 것임을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26절, 27절을 보면 그 왕들이 어떻게 죽었는지 보게 됩니다. 26절, 27절을 살펴보면 그 후에 여호수아가 그 왕들을 쳐 죽여 5나무에 매달고 저녁까지 나무에 달린 채로 두었다가 해질 때 여호수아가 명령하며 그들의 시체를 나무에서 내려 그들이 품었던 굴 안으로 던지고 굴 어귀를 큰 돌로 막았더니 오늘까지 그대로 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피난처라고 생각했던 동굴이 처음에는 그들의 감옥이 되었고 그 다음에는 그들의 무덤이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친 그곳이 우리를 실망시킬 것임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선한 사람에게는 무덤조차도 피난처가 됩니다. 만일 5 왕들이 제때 겸손해져서 전쟁을 일으킨 대신에 평화를 강구했다면 그들은 자기의 생명을 건졌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제는 바로 거역한 이상 결국은 심판을 받게 되었던, 비록 그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목숨을 간절히 살려줄 것을 구했다 할지라도 그것을 기대하기엔 너무도 늦은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서 몇 가지 생각할 점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때가 왔을 때 지체하지 말고 순종해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지난번에 크게 승리하고 돌아갔습니다. 어쩌면 그는 방심하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누군가 여호수아에 고하여 막게다 굴에 그 5 왕들이 숨은 것을 발견하였나이다 하니 지체 없이 행동에 옮깁니다. 우리는 말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리에 누워서 이런저런 공상을 하기도 하고 불평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으로는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지체하지 말고 순종해야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다시 군사를 일으켜 여러 가지 일을 합니다. 성경에서 역사를 이루어내는 사람들을 보면 다 순종하고 행동하는 사람들이 일을 이루어냅니다. 사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책상 위에서 되니 안 되니 입방아만 찍고 있습니까? 여호수아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소식을 듣자마자 어떻게 해야 할지 명령하고 움직였습니다. 바로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순종에도 타이밍이 있습니다. 때가 있습니다. 그때를 놓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때를 놓치면 두고두고 후회해도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는 것이 정상이고 패배하는 것이 비정상인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일을 이루셨고 승리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인류의 죄를 감당하고 그 죽음의 권세에서 승리하였고 예수님을 따른 우리는 그 승리를 온전히 누리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따로 떨어져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사도행전 9장 3절에서 5절을 읽어보면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 들음에 소리가 있으리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4절을 다시 보십시오.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러 가는 사울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하시건 이렇게 하시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박해하는데 예수님께서 나를 박해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과 우리가 따로 떨어진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실패가 우리의 실패고 예수님의 승리는 우리의 승리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떠셨습니까? 승리하셨습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우리도 승리한 것 아닙니까? 무엇이 두렵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미 전쟁에서 다 이기고 우리에게 나머지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승리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본문의 여호수아 전쟁은 영적 전쟁을 미리 예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왕의 목을 밟는 이런 행위,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을 여러분들은 한번 쭉 성경을 한번 다 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장면이 있습니까? 또 이례적인 일인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장면이 특별한 의미가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즉 앞으로 신약 시대에 일어날 영적 전쟁의 승리를 미리 보여주는 것이라고 우리는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어떻습니까? 패배감이나 부정적인 생각에 젖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 해도 안 될 거야. 뭐가 되겠어? 그러면 그렇지. 이런 생각 많이 합니다. 사실 저도 예외는 아닙니다. 저도 말씀 맡은 자이지만 말씀 보지 않고 기도 게을리하고 하나님 보지 않고 세상만 바라보면 이런 생각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건 모두가 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생각을 버려야 되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서 여호수아가 아주 강하게 적들을 밟아버리는 것을 봅니다. 이것은 사탄과 악한 영들과 영적 전쟁에서 이기는 성도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여호수아서는 언제 쓰여졌습니까? 여호수아가 죽고 사사기 초기에 쓰여졌습니다. 여러분, 사사기는 얼마나 혼란스러운 시대입니까? 그저 하나님 말씀에 서려하지 않고 그저 자기들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는 시기가 바로 사사기 아닙니까? 여러분, 그때 어떠하였습니까? 패배만 거듭하지 않았습니까? 강한 가나안 군대도 물리쳤던 이스라엘 백성이 일개 잡족들에게 괴롭힘 당하고 물건 뺏기고 눈치 보는 수모를 당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백성들에게 여호수아서 저자는 과거의 순종의 역사를 다시 보여주면서 다시 시작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이 전달되어 어떻습니까? 사무엘, 사울, 다윗으로 이어져서 강대한 나라가 되지 않습니까? 여호수아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바로 영적 전투에서 승리는 정상이고 패배는 비정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실패할 수 있습니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때가 안 돼요. 우리가 뜻한 바가 성취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 전투에서 패배와 실패가 정상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실패가 정상이니 나는 실패하는 게 당연하다 여기면서 뒤에서 불평이나 하는 일을 우리는 행하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은 망하는 길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5명의 왕이 하나님께 대적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지 않고 대적했을 때 처음에는 어떠했을까요? 기세당당했을 것입니다. 5 왕들이 아무리 그 나라가 적더라도 최소한 모든 백성들을 다 끌어모았다면 5 왕들의 병사 합친 것은 아마 수만 명 이상 되었을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수만 명이 완전히 무장한 채로 걸어가는 모습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위압적입니까? 그런데 그들은 패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패했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브온처럼 항복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굴복하고 이제 그들이 섬기던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당연한 거 아닙니까? 당시 가나안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시고 작정하셨다는 것을 다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대항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뜻을 거스르려고 온갖 수단을 쓰지 않습니까? 그들은 패하였고 그들은 결국 막게다 동굴로 도망가지 않았어요. 여러분, 저는 이제 어렸을 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 이 사람들이 동굴로 도망갔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구절을 계속 연구를 하면서 제가 보니까 이 동굴이 단순한 이 동굴이 아닌 것입니다. 이게 뭐 성지를 갔다 오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은 이게 유대 광야라는 곳이 어떻게 보면 그랜드 캐니언처럼 이렇게 막 위아래가 막 높고요. 그리고 이 막게다 동굴 같은 경우도 아마 그 안에 수백 개의 동굴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동굴은 어느 곳이 입구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복잡한 구조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왕들은 안심하고 아마 거기서 게릴라 전술을 펼치려고 거기서 숨어 있었고 또 외부와 연락하면서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네가 어디에 숨어 있는지 여호수아가 모를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생각은 산산이 부서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그들이 생각한 것보다 그들의 지혜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었고 또 그 지역을 잘 아는 사람의 도움으로 그들의 계략은 오히려 그들을 잡는 올무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과 그들이 아무리 강하고 그들과 친하면 우리가 이익을 얻을 것이 눈에 보이더라도 결국 그쪽 편에 가담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5 왕은 나름대로 계산이 있었고 또 나름대로 생각이 있었고 그들 나름대로 자신감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 지역은 내가 잘 알지. 이 지역은 내가 잘 알아. 나를 도와야 돼. 그리고 이 동굴 절대 못 찾을 거야. 이런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께 대적했을 때 어떻게 됐어요? 결국은 파멸을 당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 편에 서는 그런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 오늘 우리는 여호수아가 5명의 왕들을 사로잡고 남부 군대를 크게 무찌르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이고 주님의 군사들입니다. 날마다 우리가 주님을 믿으며 영적인 전쟁에서 담대히 승리하며 나아가시는, 그리고 승리를 경험하며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정말 5 왕들이 사로잡히고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멸망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를 통하여서 우리가 정말 우리가 순간순간 당하는 영적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음을 또다시 생각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은 지금 영적 전쟁의 한복판에 있습니다. 주님,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날마다 사탄과 악한 영을 물리치며 담대하게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광의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